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우상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허탄함에 빠진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소리치시고 외치고 계십니다. 야곱아 기억하라. 이 야곱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이방 신전을 더욱 사모하며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우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주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간 자를 데려오듯 우리 주님께서는 소소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렸다. 사라지게 하였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존재가 종, 소유라는 것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빽빽했던 죄를 없애시고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산과 숲 그리고 모든 나무들을 향해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신으로 받들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이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구원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보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어진 겁니다. 즉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근원은 모두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24절을 보세요. 내가 바로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홀로 땅을 펼쳤다. 우상들은 어떤 신이 더 능력이 있는지를 경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계셨고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분과 우상을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제 본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는 사람일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상의 근원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스라엘이 섬기고 찬양해야 할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선포하시죠. 우리 하나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실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그들이 아는 역사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이 말라 마른 땅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단번에 그 역사를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대제국을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왕이었던 고레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45장 전반부를 보시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2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 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부르셔서 사용하시사 아주 작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 스스로 어필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고백해야 했던 말입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 소개합니다. 그분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잠잠해질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같아 보이지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셨습니다. 친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돌아오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게 하셨습니다. 홀로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고레스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빛도 비추어 주시고 때로는 어둠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평안도 주시기도 하시고 오늘날처럼 재앙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침마다 성실하시고 새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선함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도 선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전히 어둠 같고 여전히 재앙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평안함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